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0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3쪽. 오늘 말씀 전체 문맥을 위해서 주보에는 7절부터 나와 있지만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16절 마지막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주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16절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몇 해 전에 제 아내가 동영상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링크를 시켜주면서 참 재밌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열어보니까 어느 선교단체 간사 출신 우리 자매 강사가 큰 교회에 젊은 남녀들을 모아놓고 막 강의를 하는데 쥐락피락하면서 막 웃겼다 울렸다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제가 가만히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크리스찬 연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으로 남녀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 하면서 남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지 막 웃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공감 좀 하시고, 그죠? 남자 여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책 제목도 이런 제목이 있죠. 남자는 화성에서 왔대요, 여자는 금성에서 왔대. 도무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보통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알아듣고 여자들은 그 필요 없이 느낌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남녀가 사귀어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는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너무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빠 나 오늘 신도련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그래서 밥 먹었니? 아니. 차 마셨니? 아니. 그러면 다음에 만나기로 했니? 아니. 그러면 나 왜한테 이야기해? 왜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해? 그냥 영숙이 신도림역에서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좀 떨어지는 멍청한 남자들은요, 도대체 신도림역에서 만난 영숙이하고 그 다음 이야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무리 연관을 논리적으로 지어보려고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람은 그냥 기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가관인 것은요, 이 여자친구가 또 다른 여자친구, 그러니까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는데 뭐라 보내는가 하면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랬더니요, 놀란 것은 1분도 안 돼가지고 그 문자를 받은 여자 사람 친구가 70~80%가 어머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고 하면서 문자 답장이 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 남자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여자친구가 카톡을 안 보낸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알고 야 너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며? 하면서 문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도무지 남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하니까 얼마나 청년들이 막 공감이 돼가 막 웃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정말 여성, 아내든 애인이든 친구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사람을 사귀려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여자들은 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를 잘 사귀려고 그러면 네 마디만 잘하면요, 너무너무 대화가 소통이 잘 된대. 자, 여성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남자 동지들만 이 네 가지 글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소통의 문이 열릴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웬일이야? 정말? 헐! 이 네 가지만 잘하면요, 여성분하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짜? 웬일이야? 정말? 헐! 이 네 가지만 계속 반복해줘도요,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는 거예요. 남자들 이해 못해요. 그냥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험한 사실은, 제가 이미 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들끼리만 있을 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따라 썼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냥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논리와 이성이 아니고 느낌과 감정.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아이스 브레이크 하려고 제가 웃기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과 이 이야기가 적지 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 말씀 본문을 딱 보면서 너무 익숙한 본문이 딱 나오면요, 나 이거 다 아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나 이거 다 아는데, 내가 교회 짬밥 먹은 지가 도대체 몇 년인데 이거 예수님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 아니야? 예수님 양의 문이라는 이야기 아니야?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거 모를까 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큰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일수록 더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또 다른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목축 문화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니까 말이죠. 유대인들은 거의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겠죠. 한 종류는요, 양과 염소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기르는 그런 큰 분홍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다 그 당시 가난했기 때문에 좀 있는 사람들은 20마리 이하, 또 어떤 사람은 10마리 이하, 어떤 사람은 30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마리, 3,000마리, 수백 마리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목자도 고용하고 문지기도 고용하고 또 우리도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 자업자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마리, 10마리, 두세 마리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우리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십시일반 각출을 해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요. 자,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예수님 당시에 양의 우리인데 말이죠. 저렇게 나지막하게 보여도 높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높이가 한 3m 정도 되고, 그렇게 우리로 펜스를 쳐놓고 거기에 조그마한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문지기가 저렇게 지키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 당시에 보통 일반 서민들의 양의 우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냥 각출을 해가지고 양의 우리를 만들고 또 문지기를 고용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들이 직접 목자가 돼가지고 오전 내내 오후 내내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힘들게 목축을 했으니까 저녁에는 쉬어야 그 다음날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돈을 내가지고 문지기를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또 맹수들과 싸우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야근 근무를 쓰고 나면 그날 아침에 목자들이 한숨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안으로 가서 문지기가 목자임을 확인하고 한 20마리 이상 되는 그런 많은, 비교적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요, 뭐 특유의 휘바람이나 그런 소리를 내가지고 그 양들을 끌고 밖으로 또 나가고, 또 몇 마리 없는 그런 양 주인은요, 성우야, 똑순아, 영철아, 수아야 뭐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다른 사람들 불러도 대답 안 해요. 오히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따라서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또 그렇게 목축업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남자 여자의 대화의 차이가 너무 있고, 남자들은 도무지 논리가 안 되고 이성이 안 되면 못 알아듣는데, 여자들은 몰라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그런 간파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전혀 그 본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는데도 그냥 본문을 딱 보고, 아, 우리는 천국, 선한 목자는 예수님, 그러면서 그냥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으로 그냥 이 본문 다 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남성의 논리로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문지기가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양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 목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양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양을 불러 밖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왜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하고 안 맞는가 하면, 우리는 양의 우리, 울타리 그러면요 천국, 구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비유풀이의 이름은 큰 약점이고 큰 함정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그러면 구원받았다,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다,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목자가 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네. 그러면 천국에 있는 양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데려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오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고 천국에 있는 그 양들을 어디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정식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약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러면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양의 문, 문지기는 예수님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면 목자가 와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대. 그러면 주인도 예수님이고 문지기도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이 둘인가? 전혀 여러분 이거 안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다 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 본문은요 한 배경하에 두 가지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스토리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는 7절부터 그 이하가 두 번째 스토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구원 천국이고 문지기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도식, 방정식은 7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에 익숙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장 1절에만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앞절 요한복음 9장 41절 보면 거기도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9장 41절과 10장 1절이 떨어진 다른 말이 아니라 이어지는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9장 4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과 특히 그 중에 바리새인들을 너희들은 눈뜨고 있지만 진짜 맹인이 너희다 하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10장 1절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장 1절에 울타리가 뭐냐, 문지기가 뭐냐라고 할 때는 9장을 살펴봐야 이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시각장애 맹인을 만났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입방정을 떨기를,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일방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가 저렇게 맹인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맹인에게 여러분 흙에 있는 그곳에 땅바닥에 침을 발라가지고 그 흙을 어겨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 더러워 죽겠네. 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냥 흙에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맹인이 눈 떴더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말이죠. 너 거짓말하고 있지, 너 가짜지, 너 사기치는 거지 하면서 온갖 핍박을 다 하면서 너 날 때부터 맹인이 안 했다고 해. 원래는 눈 떴는데 사기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막 다그치니까 부모가 유대교 안에서 자기가 출교당할까 싶어가지고 이미 쟤는 다 컸는데 왜 나보고 자꾸 그럽니까? 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눈 떴잖아요. 쟤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면서 자기 부모는 빠졌어.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 시각장애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변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바람에 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친 맹인이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갔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37절 말씀에 9장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주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만 고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가 그 앞에 넓적 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구원받고 풍성함을 누리고 제자까지 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울타리는 뭐냐, 그 펜스 우리는 뭐냐 하면요, 유대교 내지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내지는 유대 문화와 사회를 가르치고요, 그 문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딱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선밀이라고 하는 그 사상에 꽉 사로잡히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사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문을 들고 율법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한 목자로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이 그 문을 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 사람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100% 지킨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딱딱한 문, 견고한 문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순수하게 열 수밖에 없고 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되시는 그 예수님이 유대사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자기가 택한 사람, 자기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오늘 대표적인 그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유대사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맹인의 이름을 불러 그 맹인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그를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고야만은 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스토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그 유대사회 한복판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자는 내가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넣어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거기에 여러분 이름 넣습니다. 시작. 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누구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둔한 우리조차도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 때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으니까 100만 주고 사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가치가 있으니까 1000만 주고 사는 거예요. 1억 가치가 있고 10억 가치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었으면 그분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그분 아들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과 예수님의 목숨값을 샀기 때문에 우리를 일컬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날때부터 맹인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시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직업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그것도 날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들도 예수님도 못 만났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그냥 맹인 거지로 살다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원한과 한숨과 탄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이 유대 사회에 있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이 낮은 자를, 이 천한 자를 우리 주님이 그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이 맹인 거지를 끄집어내서 구원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정의 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오늘 이 복음을 이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저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종갓집 종손에 여러분 종손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저의 운명은요, 운명적으로 하자면요, 평생 귀신 섬기다가 교만한 가운데서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져야 마땅한 그런 운명적인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 저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친구를 통해서 저를 부르셨고 저에게 말씀 주셨고 은혜 주셨고 눈뜨게 하셨고 성장시켜 주셨고 연단시켜 주셨고 비로소 여러분 제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천사도 흠말 만한 이 우정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음란한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쳤습니다, 이런 여러분 종류의 죄도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 회개 중에 가장 깊은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저주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두려워하는, 여전히 무서워하는, 여전히 떨고 있는 그 불신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마음 가장 소중하고 깊은 곳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요즘에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주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2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고 그의 옷자락을 붙드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네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처벌,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너를 연단시켜서 너를 잘 훈련시켜서 제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는 과정이고 너를 사랑하는 나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꼭 붙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7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예화 이야기는요, 이제 똑같은 배경하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똑같은 배경하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똑같은 우리인데 첫 번째 이야기의 우리 울타리는 유대교,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문지기는 율법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배경하에 두 번째 이야기가 7절부터 이하에 나오는데 두 번째 이야기에 우리 펜스, 울타리는요 바로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그리고 문지기는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명한 그림은요, 첫 번째 이야기의 스토리가 아니라 두 번째 이야기의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이 그림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우리는 흔히 고정관념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요, 고장난 관념이에요. 근데 그 고장난 관념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 할 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혈통 유대인인데 나는 지금 유대 사회에 살고 있는데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와 경전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예화,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울타리 우리는 구원이고 천국인데 그 천국의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나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예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과 사태가 붙어 있으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자주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인생에 많이 비유가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 그죠? 지금 걷고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 그게 뭐죠? 인생이죠. 그런데 그 인생 끝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그 길의 주인 되시고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천국,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성형수술. 옛날에는 성형수술하면 막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성형수술할 수 있는 것도 누리는 것이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 성형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일이에요? 이게 여름 전에 봤을 때는 그분인데 여름 끝나고 나서 그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직분이 있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살짝 시술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동양적인 미인이었는데 이상한 서양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을 앞트임 뒤트임 해가지고 말이죠, 코도 막 세우고 해가지고 무서운 우락부락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났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냥 돈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성형한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부인해도 너무 확실한 사실은요, 가끔씩 그 성령한 집사님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또 손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에요, 손주 왔어요. 그러는데 손주는요 여전히 실눈에 납작콘데, 이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야. 원판은 안 변해. 자기는 여러분 돈으로 뭐로 이렇게 막 치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원판 안 변한다니까요. 무슨 얘기가 하면, 제가 여러분 지금 성령수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아담 죄 아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그 태어난 생명이, 오늘 2부에도 여러분 새 아이를 여러분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너무너무 영롱하고 사랑스러워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좀 미안하지만 죽음을 향해서 제깍제깍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천국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너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진짜 진리고 예수가 진짜 보석이다 라는 것을 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가방끈 좀 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무 예수라고만 이야기하지 마, 그건 너무 독선 아니야, 고집 아니야, 교만 아니야. 뭔가 좀 종교를 믿으면 너그럽고 이해심이 좀 많고 사랑이 많아야지, 어째 내가 믿는 종교만 진리고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독선 아니야? 막 공격을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신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말이죠, 내가 정말 값비싼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 지금 다이아몬드 보석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교만 아니야, 독선 아니야, 좀 너그러야지, 이해심 많아야지. 그러니까요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러면 이 보석 가짜라고 할게 하면서 진짜인데 가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진짜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마음껏 전해주고 또 증거해야 될 문제이지, 이건 너로움과 이해와 사랑과 포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섞지 마십시오. 진리는 진리고 보석은 보석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주 예수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진짜 보석이냐,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한 단어가요, 선한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진짜 진리고 진짜 보석이라고 하는 그 말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자, 근데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뭐냐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옆에 하나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 우리 예수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좀 길지만 오늘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함이나.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여기에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함으로써 선한 목자가 얼마나 바른 진리고 보석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말씀을 맺어가 보겠습니다. 제 스승 목사님이 한 10월 달쯤 되면 천 교육자들 다 불러놓고 이제 목자론을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흉내 내볼 테니까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보시죠. 비슷한지. 내가 목회할 때는 목자가 두 종류밖에 없어서 하나는 선한 목자, 하나는 사꾼 목자. 근데 요즘에는 목자가 하나 더 늘어서 날강도야, 날강도. 옛날에는 자기 목회할 때는 선한 목자, 사꾼 목자 두 개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날강도가 새로 생겼대. 그러면 여러분, 날강도는 뭐냐? 선한 목자는 뭐냐면 양떼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그러면 사꾼 목자는 뭐냐면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사꾼 목자예요. 그러면 날강도는 뭐냐? 받았는데 안 하는 게 날강도예요. 날강도.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개념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한번 이야기할 때 그거 사꾼 목자 아니야? 이 사꾼 아니야? 그거 양떼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양떼 버리고 도망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욕하는 그 사꾼 목자는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날강도입니다. 날강도. 그러면 사꾼 목자가 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여름 휴가를 간다고 만만한 나한테 자기 집에 기르는 개를 하나 이제 데려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좀 봐달라고 나한테 개를 맡겼어요. 근데 예정에도 없이 3일 뒤에 동생이 놀러 왔네. 그러면서 형님, 우리 계곡에 놀러 좀 갑시다 하면서 전혀 예상치 않게 놀러를 계곡으로 가게 돼가지고 그 친구 개를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억수같은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면서 막 계곡에 막 물이 불어나는데 막 텐트를 막 싸고 있는데 이놈의 개가 말이죠, 저기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막 계곡물에 막 휩쓸려가지고 막 급류 막 내려가는 거예요. 내 친구 개 저거 큰일 났네 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 계곡에 불어난 물에 막 떠내려가는 그 강아지, 친구 강아지를 보면서 저거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목숨 걸고 그 강아지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좀 해주세요. 없어요.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갖 걸 다 적어놓은 모세 오경을 풀어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그 법전에 봐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개나 양이나 떠내려가도 놔둬도 괜찮다. 그거 죄 아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꾼은 자기 받은 만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꾼은요, 일이나 아니면 사자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다른 주인 양 아닙니까? 그 주인 양 물고 가도 내 먼저 피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이라니까요. 이게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 비교해서 쓰는 문장인데, 이 선한 목자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다,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우리의 모든 문화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뛰어넘는 특별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의인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그 하나님의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은 세상에 없어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당연한 우리를 위해서 나 위하여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에 무슨 천지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라는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결국 누가복음 15장에 99마리의 양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 이야기로 지금 귀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이야기거든요. 한 마리 그거 찾으려고 99마리 양 놔두면 그 양은 어떡하고?
차라리 죽도록 내버려두지. 그게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거 아닌가? 항상 우리는 효과와 경제에 익숙하니까 그런 행동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특별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세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이 누굽니까? 나죠.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손발에 피가 나고 가시에 찔리고 오만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 양을 반드시 찾고야 말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디 먼 산파노 다른 몽둥이를 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찬치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1912년 32의 나이에 싱글 간호사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신 엘자베스 쇠핑 한국명 서서평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다른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선교사는 조선 옷을 입고 보리밥에 된장국만 먹으면서 차이를 안 돌리고 말이죠. 여러분 평생 버림받은 14명의 아이를 입양을 하고 또 당시 이름도 없던 여자들에게 이름 지어주고 그걸 가르쳐주고 38명의 과부를 자기가 돌봐주고 수많은 한센시 문도병 환자를 돌봤어. 이분이 여러분 광주 빛골에서 사역했는데 이분이 22년 사역하고 54세 나이에 천국 갔었을 때 그 수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들 또 한센시병 환자들 그 과부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시민장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장례 행렬이 쭉 따라가면서 우리 엄마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면서 통곡을 했던 정말 너무 귀한 싱글 선교사인데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 댁에 가보니까 유품이 담요 반장, 강냉이 2홉, 동전 7개, 흐름한 옷가지 몇 벌,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희생이죠. 사랑이죠. 헌신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선교사님이 쓴 그 책상에 글귀가 하나 적혀져 있는데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ot service, but service.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섬김은 그냥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냥 한번 전화해주는 그 정도의 섬김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혼박 다 드리는 섬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이 섬김이, 이 희생이, 이 헌신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 이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 크게 와닿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희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님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헌신과 희생과 섬김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희생과 예수님의 섬김을 한다면 우리도 섬김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섬김의 최고봉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섬김의 최고봉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사의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날 때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맹인을 끄집어내 왔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나?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냐?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VIP가 말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직 예수를 몰라요. 그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너도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그 섬김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 저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충분합니다.